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신약 379쪽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또 구약에서 찾으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모든 사람은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또 눈썹도 그리고 머리도 다듬고 옷을 단정하게 하고 또 몸매를 가꾸려고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체의 부분을 수술하기까지 해서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외형이 아름답고 인물이 출중하게 멋진 것도 좋지만 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찬양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대 우리 권사님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또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 우리가 섬기는 모습, 또 우리가 나누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또 칭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볼 때 하나님도 그리고 그 부모도 모세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성적인 아름다움은 다른 어떤 소개장보다도 가장 훌륭한 추천장이다 그랬는데 모세는 아주 천성적으로 준수하고 그리고 장대하고 또 미남형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성장하면서 그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동족을 생각하고 동족의 고역의 아픔을 보고 억울하게 맺맞는 형제를 보면서 의분도 품었죠.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는데 그 죄가를 알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제 참회하면서 묵묵히 양떼를 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나중에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 즉 자기의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하면 아름다운 성도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런 성도를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름답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에 14절에 보면 이제 어린 소녀 하나가 사로잡혀 옵니다. 그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이제 계집종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계집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선지자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이 가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소녀의 말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그 소녀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고친다는 말 한마디에 너무 기뻐서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이야기가 나만 장군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겠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살이 썩어져 가고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계집종의 소식은 너무나도 그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죠. 하루에 21만 명이 죽는데 21만 명, 그 중에 90% 이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만민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좋은 소식,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좋은 소식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터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만방에 나가서 선교사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도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생명축제 가을 부흥회를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고 다음 주 주일날은 주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식적인 정선희 씨 오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예배는 없습니다. 저녁 예배부터 부흥회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초청할 사람들을 여러분 다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초청해야 할 사람,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정하시고 26일부터 데려오시면 또 모시고 오시면 VIP로 여러분 모시고 오시면 선물도 드리고 또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와 가을 부흥회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성도는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디도서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은 나누는 일입니다. 또 나누게 되어지면 기쁨이 배가 되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있는 세상, 참으로 얼마나 행복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요즘 그런데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이렇게 나누고 또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제약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몇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상을 당하거나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조화도 나가고 이제 조의금도 나갑니다. 근데 조화가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다음에 조의금도 10만 원씩 갖다 드리는데 이게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또 공직에 있는 분들, 또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교회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복지재단 이사장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예담학교 또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직함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이것들을 전부 다 따지고 이제 보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일, 서로 베푸는 일, 서로 섬기는 일들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사업에 부하다고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약속들이 있느냐 하면 요한 3서 11절 1장 11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2장 9절도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자는 복을 받는다. 또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로 사람들을 대하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또 뼈에 양약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버로 리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마음씨는 이 세상의 모든 뇌보다도, 모든 두뇌보다도 낫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착한 마음, 그리고 나눔과 베품이 있는 그런 마음씨는 모든 두뇌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세네카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착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살고 있다. 우리가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또 성도이고 또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새생명 축제와 가을 붕해도 하지만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나눔의 행사를 할 겁니다. 복지사역국 국장을 맡고 있는 배승일 목사님 오늘 저에게 와서 나눔의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저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눔의 행사를 하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행사도 하고 또 행복 상자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배포하고 할 겁니다. 자, 이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수요 난예배가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이제 지하실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새벽 예배를 하려고 나와 보니까 그 입구 앞에 담배꽁초, 그다음에 또 이 막 가래침을 뱉어놓고 그 앞이 너무 지저분하더래요. 그래서 며칠 동안 숨어서 한번 지켜봤대요. 누가 와서 도대체 교회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나 지켜봤는데 여학생들이 담배를 거기 와서 피고 그리고 가래침도 뱉고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단을 쳐야 합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다 청소하고 그 앞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잿더리를 갖다 놓고 또 가래침도 뱉을 수 있는 그 휴지랑에서 다 거기다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또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귤을 바구니에 담아서 갖다 놓고 그걸 계속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앞에다 또 써붙이기를, 너희도 공부하기 힘든데 내가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고 브루스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라면도 와서 끓여 먹고 가라. 그리고 써놨답니다. 그리고 또 지나다가 너희들은 우리 교회 입구까지 왔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마. 1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1년을. 그랬는데요, 이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요, 이 목사님은 정말 복을 받아야 된다, 이 교회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약정을 했답니다. 무슨 약정을 했냐면 우리가 복권을 살 텐데 복권이 당첨이 되면 전액을 다 이 목사님을 드리기로. 그런데 놀랍게요, 약정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권에 당첨시켜 주셨대요. 그래갖고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갔더니 18억을 강대상 위에 올려놨더랍니다. 우리 한주로 목사님하고 서영수 목사님만 센스가 있어서 박수를 치시는데 아니요. 그래서 목사님이 6명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나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다 잘 돼 있더래요. 은행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6명이 다 잘 됐는데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복권에 당첨된 거 자기들이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교회에다 다 목사님께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끝나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축복이 정말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 번째로 겸손한 성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33절도 보니까 겸손하면 존귀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22장 4절도 보니까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29장 19절도 보니까 겸손하면 기쁨과 영예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22장 26절도 보니까 겸손하면 물질이 풍부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47편 6절도 보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49편 4절도 보니까 겸손하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은 모든 미덕의 근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웨슬러도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번연도 말하기를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안내자로 모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성경에요,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그래도 이 겸손함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수님께 그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에 따른 귀신에게서 해방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 겸손의 가치가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존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참는 성도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게 되면, 애매한 고난,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우리가 예로 든다고 한다면 요셉이죠. 요셉은 애매한 고난을 받아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죄 없이 애매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묵묵히 그것을 참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기근의 때에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가인 페스탈로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높은 예지로 이끌게 한 것은 고난과 눈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평탄하면 어떤 그 높은 예지로 지금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많은 고난과 눈물이 자기를 높은 예지의 자리로 이끌게 해 주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부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 그것은 아름다운 성도,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깊은 사려와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연단의 도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 은총과 꼭 직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니엘 선지자도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가 뜻을 정하고 더럽게 비굴하게 살지 않고 확신 있는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사다구리에 던져졌지만 하나도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형통의 복을 입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참고 그가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는 성도는 아름다운 성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환난과 고통의 고난이 임하는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때 가장 유쾌한 발견은 고난이 곧 은총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의 고난, 그 고난은 인생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자리로 또 존귀한 자리로 올려놓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육체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아름다움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영적인 미인, 신앙적인 미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여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 겸손한 성도, 고난을 잘 참는 성도,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성도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 2분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새생명 축제와 가을 풍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추구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에게 마지막 당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주님께 받은 소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잘 참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을 참고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세우신 교회 위에와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